먼저 주신 말씀의 서론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막혀지는 게 아니죠. 예배 전에 좀 말씀 두고 또 제 자신을 두고 좀 묵상하고 좀 이렇게 기도할 겸 이 동네를 좀 이렇게 몇 바퀴 돌았는데 한 아기가 엄마한테 이래 안겨가지고 옹알옹알대면서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가 좋았는지 아주 밝은 모습으로 막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라면 그 아이에게는 사실 특별한 걸 해줘서 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살리셨고 생명을 주셨다라면 그 영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게 돼 있고 그 자라나는 과정 중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는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방해했지만 결국 초대교회는 거기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로마도 250년간 이 복음을 박해했지만 결국 바울 한 사람의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생명의 복음은 오히려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분명한 가치와 능력과 증거를 허락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열심히 한 것도요 오히려 다 문제가 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나쁜 걸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름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좀 빗나가서 율법주의가 되었기는 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악한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한 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결과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안다라면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질 것이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 바른 일을 하자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 눈을 가지지 못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인데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어지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끼리 싸운 거냐? 분열이 일어난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너무 골 때리는 얘기 했나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나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를 팔 도마를 제자로 삼았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고요.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면 그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 제목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했냔 말이죠. 그 눈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인 겁니다. 인도받지 못하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볼 때 드러난 현상 가지고 자꾸 이랬니 저랬니 얘기하면 결국은 답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배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또 상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얘기 안 했어요. 상태. 뭐가 상태일까? 도대체 말하는 상태가 뭘까? 같이 함께 세계복음화 했으면 좋겠다 얘기는 하는데 그러려면 그러면은 그럼 뭐부터 풀으면 되겠냐고 물었거든요. 각자의 상태를 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참 좀 가슴에서 눈물이 났어요.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봤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나를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다라면 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면 내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나 있습니까? 설사 봤다 하더라도 복음 없어서 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까?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좀 있으면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참 저도 저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잘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 그 속에서 그렇다면 나를 봐야 되고 지금 오늘의 현실을 봐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내왔는가 좀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내 개인에게 복음으로 안 와닿지 않으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는 거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모양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중심의 제사를 계속 얘기하신 거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바로 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를 찾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28절에 약속하신 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였습니다. 복음은 그걸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 여기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봐야 되고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누리는 것, 주신 것을 누리는 그거를 나를 찾아야 되는 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거를 창세기 3장 이후로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원래 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걸 보고 개혁이라 그랬잖아요. 개혁. 개혁이라는 게 판을 뒤집자가 아니라 원래 것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나를 찾고 원래 나에게 있었던 걸 되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것과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다른 걸로는 찾을 수 없고 다른 걸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원래 나를 잃어버렸고 원래 나에게 있었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게 하는 것, 기쁜 소식. 그걸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 정신 문제가 갈급하고 그거를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안 된다니까요.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고 영접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얘기하는데 본인에겐 답이 안 돼. 왜입니까? 내게 시달리는 게 없어져야지 복음인데 시달리는 게 계속 있으니까. 돈이 없고 병이 들었고 상황과 문제 속에 나는 나약한 것만 채워지는 복음으로 착각을 하면 그리스도가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없어지고 다른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가치인지를 안다라면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밭을 얘기를 들었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다른 주인 밭에 가 일을 하는데 밭 밑에 보아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주제예요. 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빌려서라도 사채를 내서라도 모아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밭을 나한테 팔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줄게. 나한테 팔아라. 그만한 돈의 가치도 없는 밭인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려 하냐? 왜 그렇게 비싸게 살려고 하냐? 나는 이 밭이 좋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밭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밭이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보화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 오직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때문인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비밀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가지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언약의 성취.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주인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 전통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병 낫게 해주냐 안 해주냐, 지금 거기에만 관심 있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안 살려야 된다 이거는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아닌 말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제가 쿡 쓰러져 버렸어요. 곧 죽을 것 같아. 속 시원하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끝나고 살립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무리 미워도 살려야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말할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꺾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먹느냐. 어떻게 안식일 날 저 예수가 저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느냐. 그거 고치면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대들거나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거기를 갖다가 파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완성시키려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이 굉장히 중요시 됐다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윤리, 도덕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존댓말이 없죠. 이런 꼬마도요 할아버지한테 이름 불러요. 동춘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이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싸가지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당장 이래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좀 깊게 뿌리 내려진 게 윤리, 도덕, 유교 이런 것들이 깊게 내려져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죠. 왜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하지만 그거를 파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걸로는 완전한 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킬 거는 지켜야 되죠. 근데 그게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지켰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여기에서요 돈 바꾸고 가축 팔아먹고 진짜 역할을 해야 될 이방인이 오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놀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뺏어간 걸 보고 예수님이 회초리를 들고 다 엎어버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틀린 거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세우실 거를 바로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의 모든 것을 판뒤엎자 이 말이 아니고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거는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고 이후에 온전하게 세울 걸 세우려고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면 안 돼요. 앞에 것만 보고 상태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을 성자 하나님은 왜 범했냐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 나옵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부터 논문 쓰면 답 나올 겁니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6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고 18절에 보니까 생명을 위하여 너희 가문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이 언약을 믿고 문설주에 피 바르는 모든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처녀입니까? 남자의 씨로는 죄 때문에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여자의 후손 얘기한 거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는 구약의 약속이란 말이죠. 이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참 안식과 참 해방을 줄 수 없는 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지금 또 이 시간에 구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지 약속하신 걸 다 적고 신약에는 어떻게 성취된지 다 적을 수는 없어도 분명히 약속대로 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겼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나중에 재림 주러 오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다 이뤘다라고 얘기했어요. 뭘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이 약속을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하신 분이 오면 율법을 파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겠다라고, 이전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틀린 것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온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의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걸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감흥 없는 목사는 교회 문 닫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감흥이 없다라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빼놓고 율법과 전통을 얘기하고, 그것 빼놓고 윤리와 도덕과 우리가 유교만 얘기한다면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윤리, 도덕, 유교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거 하나 완성시키지 못할 만큼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복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말씀 드리기에도 부끄러운 인간이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속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실수했던 것만 자꾸 되돌아보며 거기에 묶여 있고,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그 비밀을 가져야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밀, 바울팀이 놓았던 복음의 초석으로 로마를 뒤집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꾼 자가 돼야 되겠죠. 주인을 바꾼 자. 내가 주인 된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보고 종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 자는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주인 돼 있는 걸 보고 우상신전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주인 돼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종교처럼 나를 버려라, 나를 비워라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하나님께 역사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게 아직, 즉 말하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도록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답이 나오죠.
우리의 산업,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면 또 내가 이렇구나. 예,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을 들춰내서 보게 하셨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각자에게 솔직히 고질적인 거 있잖아요. 진짜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모르고도 그렇게 하지만 알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것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라는 게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개념의 치유가 아니라 나라는 게 끝까지 살아있어서 와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치유.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아직까지 조금 덜 봤던 시간표 속의 시선으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이 사단의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완전 집중했잖아요. 얼만큼 집중했냐?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자기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쉽게 말하면 유체 이탈할 만큼요 집중했어요. 우리는 집중한다고 해놓고 집중 이래놓고 그때부터 내 생각에 계속 잠겨 있는 게 집중, 그 정도 집중밖에 안 되는데 바울은요 유체 이탈할 만큼요 세 번째 하늘을 볼 만큼 집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해답을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도 괜찮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딱 깨달아 버리고 나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요 내 부족함, 연약함, 실수한 거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발판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발판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주인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생명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뭡니까? 참 안식이 와지는 거죠. 이 안식이란 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 갈급함 없어지는 걸 안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아픔이 없어지는 걸 안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불편했던 게 내 마음대로 막 해갔기 때문에 또 안식이라고 또 그걸 누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안식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진짜 안식은 뭐냐? 진짜 평안은 뭐냐? 문제가 사라져서 와지는 거는 진짜 평안이 아니고 참 안식이 아니죠. 왜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요 문제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사는 동안요 문제 계속 옵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환경 계속 옵니다. 정말 꼬라지 보기 싫은 인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게 없어져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진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답을 다 주셨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갔었던 탕자. 이 탕자가 그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요. 너무 양심이 발라. 내가 지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 완전 거지꼴로 돼 있는 내가 지금 무슨 면목으로 내가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겠냐. 이런 쓸데없는 양심으로는요 못 가는 겁니다. 그 양심으로는 자기를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좀 하나님 앞에요 좀 뻔뻔해야 돼. 얼굴에요 좀 이렇게 철판 깔고 유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거짓골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문제 제하고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다 해결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한 게 그러면 잘했냐? 그걸 그러면 계속하게 놔둬야 되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율법 따지고 안식일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살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야 됐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시킨 이후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그걸 좀 줄여서 우리가 주일 그러는 거죠. 주님의 날.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아니라 매일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매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매일 주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매일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루는 정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한 날이 일요일이고 그게 주일 예배인 거죠. 그럼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라면 우리는 내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그 주인에게요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그래서 정말 주인에게 맡기세요. 저도 복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걸 근거로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그것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안 하면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결국 그래가 답이라도 나면 좋은데 답 안 나는 걸 자꾸 우리는 빠지게 되거든요. 제가 한 지역에 있을 때 저는 저 못난 거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지역에 함께 있었던 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워낙 부족한 인간이라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좀 인간처럼 세워주시려고 참 이래 집사님을 본의 아니게 좀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요 제가 사과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참 넓은 아량으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사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입장을 바꿔서 저에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돌아볼 수 없습니다. 함께 진짜 손잡고 세계복음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에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물었더니 각자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멘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도 아니고 뭔가 진짜 참 하나님이 주신 참복음 안에서 우리가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진짜 답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다음에 예비된 축복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는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을 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신 그리스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관점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초대교회가 또 바울팀이 복음화했던 그 세계복음화는 조금 우리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언약대로 성취하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있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되짚으며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를 실패하고 멸망하며 또 무엇인가에 빠지도록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